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숲이 되고 또 어린 새들이 노래하는 그 땅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누고 어린이도 함께 기쁘리.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누고 어린이도 함께 기쁘리.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자, 다음 찬양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두 곡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율동하고 또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우리 한 번에 힘차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롯데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람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단전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단전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라는 찬양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힘껏 마음 다 들여서 힘차게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주님 앞에 신나게 힘차게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더러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살아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탑을 안 쌓았다면 지금처럼 인리어 영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신 부분입니다. 자, 선교적인 동력을 생각할 때에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치고 이 복음 전파는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복음을 온 세상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님은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십니다. 자, 저 혼자 상상하기를 이때 주님이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다니셨다면 어땠을까?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로마 전역을 한 바퀴만 돌았더라도 엄청난 이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병자 이 몇 사람 고친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는데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던 주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주님은 제자들만 남겨둔 채 훌쩍 떠나버리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남아있고 요한이 남아있고 도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물 들어올 때에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노를 제자들로 하여금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드레가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의 완성은요,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팔로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보통은 제자를 하산시키는데 제자들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의 첫 모습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리더의 마지막 모습은 홀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또 주님도 그러십니다. 후계자를 도와주는 리더도 귀하지만 때가 되면 후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훌쩍 떠나는 리더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주님의 뒷모습은 아쉽지만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만물의 관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못한다고 꽁무니치는 모세를 기어코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또 이름 모를 일꾼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자, 맡기기 싫어하는 리더는요, 끝까지 자기가 잡고는 놓지를 못합니다. 자, 후배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다른 사역자들이 좀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놓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와 믿음으로
그리고 맡기고 물러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물러날 때는 주님처럼,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물려주고 떠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주님이 가셔야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이 막중한 사역을 무책임하게 그냥 떠넘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의 약속은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진실을 말하건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즉 혼자서도 순회 전도를 다닐 수 있지만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역동적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언어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몸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면 성령님은요, 제자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 절묘한 신학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인간 사도들이 움직였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적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영이신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훌쩍 떠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씀에도 보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훌쩍 떠나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요, 주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밝은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어둑해지면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늘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에도 어김없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만큼 기도를 절실하게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장 이 기도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심지어 기도를 말씀 사역 앞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드는 느낌은요,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도 있고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딱 정해진 시간에 다 기도했는데요.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잠시 서재에서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하늘이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저 하늘이 정말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하늘일까? 저 푸른 하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곳에서 기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 푸르른 하늘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에서는 컴컴한 이 깜깜한 흑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건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실천할 것 한 가지, 무엇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